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11페이지입니다. 천천히 찾으십시오. 신약성경 111페이지 누가복음 11장. 신약성경 111페이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또 한 절 읽고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이렇게 서로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인 중에 내려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두었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복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우리가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니 이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가 예배로 함께 모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우리 서로에게도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큰 친교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또 찬송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에도 이제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했고 또 찬송하고 또 제가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를 지나는 가운데서 언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기도라는 것은 굉장히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모든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때를 정하여서 정기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내뱉는 여러 가지 기도의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주님의 교훈을 또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1절 시작부터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신 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걸 제자들이 본 거예요. 평소에도 계속 기도하셨기 때문에 자주 봤겠지만 그날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작심하고 물어봅니다.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이죠. 요한의 제자들도 기도하는 것을 요한이 가르쳐 주는데 주님, 저희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뭘 기도해야 될지 저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이 말씀을 이렇게 쭉 13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기도에 대한 어떤 요청을 받으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제자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아마 저 같아도 기도에 대한 강의를 했을 것 같아요. 기도란 뭡니다.
기도의 정의는 이렇고요. 기도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은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좋고요. 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효과는 이렇게 될 거고요. 아마 기도에 강의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기도에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십니다. 우선 우리가 읽은 1절부터 그리고 4절까지의 내용 가운데서는 예수님께서 먼저 기도의 샘플을 보여주십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여러분 익숙하죠? 어디서 많이 들었죠? 예, 주기도문이죠. 다만 우리가 익숙한 주기도문은 마태복음판입니다. 이거는 누가복음이라서 약간 더 축약된 형태로 나타나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딱 들어보니까 벌써 그렇구나.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치십시오 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었던 알고 있었던 그 주님의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은 근데 사실은 이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 자체가 설교 몇 편은 나올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깊고 내용이 풍성한 내용이지만 오늘은 이걸 우리가 분석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특징만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 형식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돼요. 아버지. 우리 마태복음의 그 판에도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기도 어떻게 해요?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잖아요.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계속 뭘? 주시옵고 주시고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어지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도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건강을 주시고 뭐 회복을 주시고 또 필요한 물질을 주시고 또 누구를 만날 텐데 할 말을 주시고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성취되게 해주시고 우리도 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뭐 아마 대부분 기도의 내용들 80, 90%는 다 주시옵소서일 거예요. 주십시오. 아니 근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수준과 깊이야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기도도 결국은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아버지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보면 되게 비슷하네요.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어린 시절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 각자 나이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자기의 어린 시절 10대 이전, 그러니까 뭐 11살, 12살 이전 우리가 태어나서 5살, 6살, 7살, 8살 뭐 이런 조금 더 어린 시기를 생각날 시기들로 돌아가 봅시다. 얼마나 돌아갈까요? 30년, 40년, 50년 이렇게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아빠 또는 엄마에게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뭘까요? 일일이 찾아낼 필요 없죠. 분명히 뭘 달라는 거예요. 늘 제일 많이 반복되는 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뭘 달라는 거. 엄마한테 제일 많이 하죠. 엄마 뭘 줘요? 뭘 주세요? 먹을 것도 지가 가지고 오면 되는 거를 다 엄마한테 뭐 갖다 주세요. 아빠한테도 뭘 해주세요. 부탁하는 그런 얘기를 가장 많이 하죠. 사주세요.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용서해주세요. 다 해주세요. 주세요.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왜 옆집에 아저씨 아줌마나 우리가 지나가는 어떤 행인에게는 이런 부탁을 하지 않는데 왜 그분들에게는 우리가 부탁할까요? 왜 부탁하죠? 어떻게 부탁할 수 있어요? 이건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빠니까, 엄마니까. 그러니까 아빠나 엄마는 원래 구하면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남이라고 하면
얘가 왜 이래? 야단을 맞거나 뭔가 이상하게 바라볼 텐데 엄마 아빠한테는 당연한 듯이 마치 뭔가를 맡겨둔 듯이 달라 그래요. 그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엄마 아빠는 원래 그래 라고 하는 신뢰와 믿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님의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하나를 분석하려고 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지만 그냥 전체적인 형식으로 보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는 자녀가 나가서 달라는 거예요. 자기의 약함, 자기의 부족함을 남이라면 못하는데 아버지에게는 당연히 하듯이 엄마에게는 당연히 요구하듯이 그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말씀 하나만 우리가 들어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굉장히 담대함이 생기지 않습니까? 쭈삣쭈삣대거나 망설이거나 뭔가 이렇게 굉장한 형식과 예의를 차려야만 되는 것처럼 생각되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편하게 기도할 수 있는. 왜? 자녀니까. 남이라면 그렇게 할 권리가 없고 자격도 없고 이상한 거예요. 근데요, 자식은 구하는 게 마땅해요. 그리고 부모도 마땅하게 여깁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주님의 기도, 만약에 이렇게 한 절씩 분석해서 이렇게 잘라놓는다면 더 눈앞에 확연히 보이겠지만 여기 우리 지금 절수로만 봐도 2절, 3절, 4절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가장 이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핵심이 뭘까 생각해 보면요, 옛날에 히브리, 이때 당시에 히브리 시, 이것도 이제 히브리 시의 형식인데 기도도 기도문도 시의 형식입니다. 시의 형식은요, 히브리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했어요. 자기들의 그 가장 핵심을요 한 중간에다 집어요. 제일 중요한 거를요 이렇게 중간에다 맞추고. 시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도를 시라고 볼 때 제일 중간에 어떤 기도가 들어있죠? 뭐가 들어가 있어요? 자, 2절, 3절, 4절이라고 하면 제일 중간이 뭐예요? 그렇죠. 3절 딱 한 중간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에 제일 많이 했던 그 엄마 아빠에게 얘기했던 그 내용이 여기 예수님의 그 핵심에도 있는 거예요. 엄마, 밥 주세요. 아빠, 용돈 주세요. 라고 얘기했던 배고파요. 예수님의 그 형식을 우리가 어렸을 때 했던 형식으로 바꿔보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 배고파요. 매일마다 양식 주세요. 이거잖아요. 매일 먹을 양식을 여러분 1년치 양식이나 죽을 때까지 평생 먹을 양식을 한꺼번에 달라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오늘 양식 주세요. 오늘 양식 주세요. 오늘 먹을 거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예수님의 가르쳐주신 기도의 모범, 기도의 모델은요, 자녀니까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 무엇이든 구할 수 있다. 그리고 너희는 자격이 있다. 왜? 남이 아니라 자식이니까. 왜? 내가 남이 아니라 부모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비유죠. 두 번째는 우리가 5절부터 8절까지 조금 전에 읽었었던 하나의 비유입니다. 자, 이 비유에 보면요,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어느 날 밤중에 어떤 이웃집에 친구가, 벗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친구입니다. 옆집 사는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문을 막 두들겨요. 문 좀 열어주게. 누군가, 날새, 어쩌고저쩌고, 누구야? 지금이 몇 시인데? 미안한데, 이 밤중에 내 친구가 찾아왔네. 여기 지금 우리 본문에 보면요, 벗이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옆집 사는 친구가 와서 이 친구에게 자기에게 친구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한밤중에 찾아왔는데 먼 여행 중에 찾아와가지고 굶어서 온 거예요. 보니까 그냥 피곤해 쩔어가지고요. 뭘 좀 먹었나? 아유, 하루 종일 굶고 걸어왔어. 근데 자기네 집에 빵이 떨어진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옆집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막 문을 두들기면서 아이고, 그렇게 됐으니까 떡 3덩이만 좀 빌려주게.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귀찮잖아요. 아무리 친구지만 한밤중에 다 불 끄고 누워서 이제 잠 막 들려고 그럴 때 우리 그렇잖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잠이 바로 이렇게 눈 감으면 그냥 1초 안에 딱 자는 게 아니잖아요. 잠들기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부시부시 되면서 이리 뒤척척 겨우 잠들어서 막 할 때 눈 두들기는 인기척이 나와서 그럴 때 어떻습니까? 귀찮지요. 귀찮단 말이에요. 이 친구도 지금 귀찮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랬을 때 야, 나 지금 누워있기 때문에 나갈 수 없노라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물어봐요. 우리는 그럴 수도 있겠죠. 아유, 귀찮아서 안 나갈 것 같은데. 그런데 못 그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예, 친한 친구라서 주는 게 아니라 그 친구가 하도 간절하게 저 밖에서 문 밖에서 그렇게 하니 그래서 나와서 해준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간청함이라는 그 표현이 나오죠. 우리 한글 번역으로는 간청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아나이데이안이라는 그 원문 헬라어 이렇게 원문이 있는데 이 뜻은요. 뭐 이렇게 귀찮게 하다, 뭐 귀찮게 이렇게 여러분 막 소리 지르면 그래서 뭐 제발 해줘 뭐 또 그래도 안 가고 또 계속 귀찮게 하고 10분 동안 계속 똑같이 부르짖으면 귀찮아서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런 느낌을 갖는 것 같지만 그런 내용도 있지만 사실은 그거보다는요. 그런 의미에서 귀찮게 하다라는 것보다는요. 체면 같은 것을 따지지 않고 어찌 보면 좀 뻔뻔할 정도로 당연하게 그렇게 와서 구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보통 여러분 뭐 한번 이렇게 누군가에게 옆 사람한테 뭘 구했는데 거절을 당하면 여러분 다시 구하겠어요? 쉽게? 못 구하겠죠? 근데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대개 어떤 사이에서 벌어질까요? 아까 얘기했지만 마치 뭔가를 맡겨둔 것처럼 뻔뻔할 정도로 담대하게 와서 구할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되게 가족 사이죠. 그죠? 가족 사이에 그럴 수 있어요. 가족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부부 사이에, 형제 사이에. 남들이라면 그렇게 못 구하는데 가족이라면요. 그렇게 그래서 이게 아까도 말했잖아요. 담대함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뻔뻔함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남이라면 그렇게 못 구해요. 그러니까 여러 번 구한다라는 것보다는요. 감히 와서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정도로 그렇게 하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친구가 나가서 땅 3덩이를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쉽게 구할 수 없는데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가서 해준다는 겁니다. 구하고 해준다는 겁니다. 사실 여기 요청받은 덫, 아유 나 좀 그 땅 3덩이 좀 주게라고 했을 때 이렇게 누워있던 그 벗의 느낌은 오늘 본문에서는 약간 쌀쌀맞은 느낌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담아놓긴 했어요. 예수님이 일부러 과장을 하시려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구를 받은 그 친구는요. 사실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한밤중에라도 다 누워서 피곤해서 잠에 골아떨어져 있을지라도 와서 구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이의 역할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렇게 와서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혹시 주무시지 않을까? 우리 아까 여러분들 예배 시작할 때 제가 처음 우리 묵상기도 하면서 시편을 하나 읽어드렸어요. 시편 121편. 그 기도, 그것도 역시 기도문이죠. 어떻게 시작한지 기억하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 찬양 많이 했었던 그겁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조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래요. 혹시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졸거나 주무시는 일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피곤해서 오늘은 너무 무리했어. 오늘은 문 닫고 나 오늘 좀 하나님 쉴래. 라고 하시는 인간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와서 구하라는 거예요. 와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뻔뻔하고 대담하게 하나님께는 그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찮아서 사람이라면 보통 안 열어주겠지만 특별히 와서 그럴 수 있는 사이가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그런 사이다. 내가 피곤해서 잠이 들었다 할지라도 와서 깨워라. 나에게 언제든 와서 너의 사정들을 언제든 와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9절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바로 이런 맥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일반적이고 흔하게 열심히 하면 뭔가 될 것 같아. 그런 거 있잖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런 것처럼 누군가에게도 열심히 하면 그거 보면서 누가 도와주지 않겠니? 이런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런 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든지 와서 구해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부르짖고 구하고 두드리고 바라고 의지하고 소망하고 그렇게 나에게 와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린 자녀가 엄마 아빠한테 구하지 못할 것, 청하지 못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언제든 자식은 와서 어린아이일수록 부모한테 와서 엄마한테 와서 아빠한테 와서 칭얼대죠. 우리 칭얼댄다는 말이 딱 맞죠. 자기의 아쉬움을 가지고 와서 자꾸 칭얼댑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자녀로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당신에게 와서 구하고 찾고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릴 수 있는 분이고,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기쁘게 주시고 보여주시고 또 열어주신다 라고 약속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말씀을 듣고 의지하는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녀인 너희가 기도하지 못할 것, 간청하지 못할 때가 어디 있겠느냐, 믿고 구하라 라고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말씀으로 예수님은 두 번째 비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짧지만 여기에도 11절, 12절에 또 하나의 비유가 들어가 있죠. 사실은 이것도 비유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어떻습니까? 세상에 부모가 있는데, 여기 아버지라고 계속 나오지만, 부모가 있는데 세상에 어떤 부모치고 자식이 부모한테 달라고 그럴 때는 자기가 필요한 것, 좋은 걸 달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또 좋은 걸 구하지 않겠어요? 좋은 걸 구하는 자녀에게 세상에 어떤 못된 부모가 나쁜 걸 줄 사람이 있겠느냐? 우리는 사실 완벽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인성으로 볼 때나 부모로서의 역할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실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성실하지 못할지라도, 착하지 못할지라도 자식에겐 잘하지 않아요? 신기하잖아요. 저도 총각 때는 몰랐었어요. 자식이 이쁜 줄 몰랐어요.
그리고 저는 보니까 처음에 낳았을 때보다 자라면서 더 부모가 확실히 그런 말이에요. 점점 부모 되어가는 것 같아요. 애들한테 잘해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점점 커지는 걸 느껴요. 근데 진짜 부모의 마음은 특별해서 자식에게는 언제나 새롭습니다. 특별합니다. 제일 좋은 걸 주기를 원해요. 너희가 나쁠지라도, 너희가 성실하지 못할지라도, 너희가 좋은 사람이 아닐지라도 자식에게만은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거기다 덧붙이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사람도 자기 자식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해주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부모는요, 사실 우리 알잖아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언제나 성실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에 감정의 기복도 많고요. 우리의 이기심도 있고, 우리의 편의도 있고, 우리의 이해관계도 있고, 어떨 땐 자식에게도 막대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기분대로 행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 부모, 피부치 부모가 기대할 수 없는, 그보다 훨씬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것을 우리는 믿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거는요, 이 지금 세 가지 우리가 첫 번째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아버지라고 하면서 뭘 구하고 뭐 주시고. 자, 두 번째는 어떤 거예요? 밤에 잠자리에 누워 있는데 친구가 와가지고 뭘 좀 달라 얘기했을 때 그 관계. 세 번째는 뭐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구하는 그거. 자, 여러분, 다 기도의 내용에 이렇게 공통점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가 구해야 될 그분이시고,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구하게 되어 있다. 구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구할 수 있을 때의 나가서 구할 수 있는 그 관계에 주도권이 어디 있을까요? 관계의 주도권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나가서 뭔가를 구해요. 뭔가를 구할 때 서로 구하고 청함을 받을 수 있는, 주거나 받을 수 있는 관계가 부모 자식 간에 형성됐는데, 그 부모 자식 간에 형성된 그 관계의 본래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될까요? 부모로부터 시작될까요? 자식으로부터 시작될까요? 말이 어렵습니까? 당연히 부모입니다. 당연히 부모입니다. 왜요? 여러분, 태어나서 여러분들 보세요. 태어났을 때 보십시오. 태어났을 때 보면 부모가 계속 줘요. 알아서 주기도 해요. 그렇죠? 알아서 해줘요. 그걸 통해서 자식이 부모라는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여기 머릿속에. 습관을 통해서. 아기 때부터 잘 모르지만 이렇게 생긴 저 눈에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보이는 주로 엄마죠. 이렇게 생긴 저 사람은 내가 뭔가를 이렇게 이렇게 하면 꼭 저 사람은 해주더라. 그게 입력이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형성돼요. 부모가 해주니까. 자꾸 해주니까 그 자식이 그렇게 입력이 돼서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그게 이 머릿속에 입력이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똑같은 아른거리는, 자주 보이는, 늘 보이는 그 사람이, 그 형체가 나에게 계속 뭘 해줘요. 다른 사람은 안 해주는, 다른 형체는 아무것도 안 해주는데 이 형체는 해주네? 그럼 이 형체한테는 내가 의지해도 되는구나. 이 형체에겐 내가 뭔가를 자꾸 해도 되는구나. 기대도 되는구나. 바라도 되는구나.
떠들어도 되는구나 라는 것을 습관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관계를 설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해줬다고?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뭘 선행을 한 게 있다고? 하나님께 구하죠? 하나님이 그 관계를 설정해 주신 거예요. 와라. 내가 부모 노릇 해주겠다. 너희가 나의 자녀 노릇 하게 해주겠다. 와서 구해라. 와서 구해라. 그 관계를 하나님이 설정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의 핵심이 뭐냐면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음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에 우리 신앙생활, 믿음의 첫걸음은요, 첫걸음은 뭐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피부치지만 만약에 여러분 내가 자식인데 호로 자식의 첫걸음이 뭐예요?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부모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떠한 부모가 많은 것들을 이렇게 준비해놓고 해도 자식이 자기를 부모로 여기지 않으면 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첫걸음은요, 아버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첫걸음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을. 아, 그분은 그런 분이야.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이 신뢰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나가게 되고, 그럴 때 기도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무슨 형식을 차리고 뭐가 들어가야 되고 뭐가 있으면 아우 실수했지 않을까, 뭐 잘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아버지에게는 뭐든 구할 수 있지 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뭔가 좀 뻔뻔하게 느껴질 정도로, 그 담대함, 여기서는 간청함이라고 얘기했지만 뻔뻔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우리가 착각과 오해가 하나 있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나가면 오늘도 좀 전에 우리가 9절 10절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받을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현실, 그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것, 이해돼. 기도 그런 것이구나, 구하는 것이구나, 찾는 것이구나, 바라는 것이구나, 나의 필요를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나가서 구하는 것이구나, 그게 기도의 내용이구나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실제 우리 상황을 보세요. 항상 못 받잖아요. 항상 안 열어주시잖아요. 되게 오랫동안 기다리잖아요. 이게 뭐냐? 현실이 안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은 필요를 구하는 겁니다. 필요라는 말의 본래의 뜻은 필요라는 말처럼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하고 헷갈리냐면요, 욕망하고 헷갈려요. 욕망. 내가 뭔가 이렇게 생겨, 욕구가 생겨, 기대가 생겨, 그러면 다 그게 필요로 우리는 착각해요. 여러분, 욕망하고 필요가 같아요? 달라요. 예수님의 그 기도에서도 보고, 예수님의 그 복음서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가 와서 뭘 해주고 응답해 주시고 해주신 모든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의 그 모든 내용들이 어떤 거죠? 아파서 나와서 병 고쳐달라고, 배가 고픈 사람 밥 달라고, 굶는 자가 양식을 구하고 병자가 낫기를 구하고. 뭐예요? 필요죠. 욕망은 뭐예요? 욕망은 뭐죠? 더 넓은 거 주세요. 더 큰 거 주세요. 더 많은 거 주세요. 근데 그것은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욕망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에서부터 생긴 욕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없어서 구하는 것, 하나님 앞에 없어서 구하는 것은요, 나쁜 것도 아니고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죠. 담대함으로 구할 수 있는 그 모든 내용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을 믿고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여러분 주고받는, 우리 부모 자식 간에 생각해보세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주고받는 일이 많아질수록 부모 자식 관계는 깊어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주고받고 엄마 뭐 해주세요. 아빠 뭐 해주세요. 아빠가 뭘 해줘요. 엄마가 뭐 해줘요. 그럼 그 마음에 풍성함이 생기고 가정은 다 행복해져요. 깊은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런데 욕망은 달라요. 욕망은요, 받을수록 갈수록 욕심만 커지고 관계는 멀어집니다. 그 욕망에 대한 욕구만 커지고 그 관계에 대해서는 멀어집니다. 그분, 하나님이든 아버지든 어머니든 친구든 사람이 안 보이고 받을 거에 대해서만 관심이 생겨요. 받을 것에 대해서. 이 욕망. 근데 여러분, 이걸 이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어요? 이론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이 그렇지만요, 어려울 때는요, 해보면 됩니다. 여러분, 공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아유, 어떻게, 오늘 한글날이죠? 어떻게 한글을 아이가 뗄 수 있죠? 그래서 해보면 되는 거예요.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냥 막 해보는 거예요. 기도도 어떻게 해요? 뭐가 올바른 기도입니까? 뭐가 욕망이고 뭐가 필요죠? 이걸 뭐 사전적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무조건 해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보다 보면요, 100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다가도요,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는 게 있고요, 하다가 어느새 슬그머니 안 하게 되는 기도가 있어요. 왜 안 하게 될까요? 왜 안 하게 될까요? 내 스스로가요, 뭔가 기도 하다 보니까 별로 이거는 기도 같지가 않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또 하다 보니까요, 어느새 잊혀져 버려요. 그런 경우, 그것은 그에게 욕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기도 제목은요, 멈추지 않게 됩니다. 계속 기도하게 됩니다. 더 간절해집니다. 보통은요, 여러분, 기도하다가도 더 큰 일 터지면, 더 소중한 일 터지면, 더 어려운 일 생기면요, 아유, 그건 없어도 돼. 이게 더 중요해. 그러면서 그건 까맣게 잃어버려요. 그건 필요가 아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요,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멈추지 않고 계속 기도하게 되는 게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분명히 주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셨던 그런 필요의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에게도 우리가 똑같이 해줬어요. 자식이 구한다고 해서 다 해주지 않았어요. 부모가 제일 잘 알아요. 이 아이가 필요한 건지 안 필요한 건지, 지금 필요한 건지 나중에 필요한 건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부모가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떨 땐 필요가 아니라 욕망을 구할 땐 안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필요이긴 한데 지금보다는 나중에 필요한다고 생각할 때는 부모가 나중에 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는요, 가리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지만 우리에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결국은 내가 이것이 계속 기도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마침내 응답받는 기도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우리 스스로 슬그머니 없어지는 욕망의 멈춤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과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공급받고 위로받고 하면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서 계속 자라갈 것입니다. 성숙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성숙한 모습으로 대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삶은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또 그리고
악한 부모라도 좋은 것으로 줄 것이다. 그런데 하물며 13절 뒤에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구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누가복음에 보면 성령을 주시겠다, 성령을 주신다. 이거 내가 구한 거하고 주시는 거하고 다른 거 아닌가요? 성령이 왜 나오죠? 갑자기 난데없이. 우리가 구하고 바라고 찾는 것, 그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게 뭐겠어요? 성령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만큼 우리에게 필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다 공급되는 거죠. 여러분, 엄마한테, 아빠한테 밥 주세요, 떡 주세요, 반찬 주세요, 학비 주세요. 일일이 구하죠, 우리는. 그러나 여러분,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엄마, 아빠죠. 엄마, 아빠로부터 돈도 나오고, 떡도 나오고, 밥도 나오고, 학교 갈 수 있는 차비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니까 중요한 것은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엄마, 아빠죠.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의 기도가 깊어질수록,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결국 우리 삶에,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더욱 풍성해질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제 담대함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분이 우리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보다 더 모든 것을, 제일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담대함으로 믿고 나가서 기도하실 때 우리의 인생이 늘 하나님 안에서 공급받고 필요를 체험받으면서 더 감사와 기쁨과 복된 나날을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